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지금 8월 달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이게 지나왔던 배경들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는 출생 때 그때의 상황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바꾸시고 또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하느님 앞에 쓰임받았던 각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절절하게 보내는, 매를 맞으면서도 통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또 스데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함으로써 스데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예비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예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스데반의 이게 사명이 뭘까 싶지만 우리가 봤을 땐 보잘것없지만 그에게 꼭 합당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70명이 내려갔지만 이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한 식구당 4명을 생각하면 최소 240만 명의 인원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압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죠. 이 울부짖음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 대안이 뭐냐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대안으로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과 결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요. 근데 사단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계획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여서 그 시대를 구원할 싹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숫자가 저렇게 증가하면 안 되는데 저 노예들이 증가해서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애굽을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 세력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혁명을 꿈꿔본 적이 없는 매우 순박하고 나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게 함으로써 압박하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싹을 없애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아를 무조건 죽이는 이러한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들, 시대적인 사건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사건들, 상황들을 바라볼 때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과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섭리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노예 상태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아기들 특별히 남아들을 살해하게 하는 명령을 바로가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우리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서 죽이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사건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사건과 상황도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나 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전략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남아 살해 정책을 향한 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남아들을 죽이기 위한 단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물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돌보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셨는데 사단이 거기에서 이제 한번 태클을 걸었죠. 그러고 나서 인류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족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샘플링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고 다른 나라는 돈으로 살지만 이 나라는 돈도 없고 힘이 없어도 잘 먹고 사는구나.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구나. 힘이 없어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잘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샘플링을 만드는 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옮긴 이유는. 근데 사단이 이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사단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고, 지금 또 우리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목표고, 지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럼 목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먼저 사단은 반드시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사건과 상황을 만듭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느끼게 만들어서 압박하고 압제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면 살해 명령을 내리는 사건과 상황을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런 사건과 사고를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두 번째 전략은 이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마비 증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사건과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게 1년만 내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못해도 한 20년,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기 생겼어요, 여러분. 장면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신을 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는 그날부터 이거는 고민인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끌고 가가지고 하수에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통과 이 상처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장면 전환이 되지 않고 같은 상황 속에 사람이 계속 노출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절망감이 듭니다. 절망이 반복되면 어떤 상태가 오냐? 체념 상태가 돼요. 체념 상태가 되면은요, 어떤 영적인 심각한 병을 가져오냐면, 체념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화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소망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절망감이 지나가서 체념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체념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영적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살아있는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 아들을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며 체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깊은 상처 가운데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이 영적 마비 증세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 준비 안 했어요. 성경책 찾으라고. 열왕기하 6장 24절. 여기에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다시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공성전은 성을 에워싸 그 성을 함락하는 공성전은요,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 수송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자 수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어떤 사태가 생겼냐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 아이 먹었는데 내 아이 먹고 난 그 옆에 집 아줌마가 내일 되니까 배가 불러서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사건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마비 증세가 나타나죠. 어떤 거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자가 들어올 루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한들 지금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맞는 이야기예요. 영적 무기력증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영적 무기력증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선포하죠. 내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람 군대에 가봤더니 하나님 거대한 군사 소리를 내서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 갔더니 다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거기에 먹을 거랑 잔뜩 버려두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뚫고 나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이제 식량들을 다 갖고 오고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는데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적 무기력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나가면서 그 성문에 깔려서 죽는. 그래서 그 곡식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러한 영적 마비 증세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력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러한 모습을 이게 왕하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봤는데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할 때는 뭐냐면 새벽에 자고 있으면 겨울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쓱 들어오고 갑자기 찬 기운이 느껴져요. 보면 엄마가 이제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걸어서 교회 갔다 걸어서 오니까 옛날에는 긴 치마 입고 다녔잖아요. 어머님들이 안에 버선 신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마다 치마 속에 있는 냉기가 이렇게 코끝에 느껴져서 이렇게 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 예배를 다니고 항상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의 자녀들이 막 진짜 잘못되고 막 망가지고 막 인생이 꼬이고 하는 풍비박산이 계속 10년 이상 막 계속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 오니까요.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상황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자녀들 인생은 계속 꼬여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상황이 바뀌지 장면 전환이 안 되니까요. 10년쯤 이상 지나가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 사단이 던져놓은 덫에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조차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라는 이 소망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어서 붙들었는데 왜 상황은 안 바뀔까? 왜 이렇게 계속 우리 가정이 내리막길로 꽂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무기력증에 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계속 상황이 내리꽂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저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저고요. 그래서 엄마가 영적 무기력증에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진짜 주일 예배만 겨우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런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누가 이었냐면 제가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집안의 상황이 역전되기까지 또 7년의 세월, 그러니까 그 장장 17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가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망을 잃어가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셨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셨고 저를 불러내셨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를 알고 난 이후에 엄마가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조금 교만해졌잖아요. 조금 기도도 계속 안 하면 조금 제일 처음에 할 때 조금 교만해져요. 이렇게 안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엄마를 바로 보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나만 우리 집에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내가 엄마를 막 핀자를 주고 했던 글을 고백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의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그 실험용 쥐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 보면 쥐에게 전기 자극을 줘요. 전기 자극을 주는데 앞에 버튼이 있어요. 근데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 자극을 피해서 이렇게 출구를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쥐는 전기 자극을 줬는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도 출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와 B를 여기는 출구가 열리고 출구가 안 열려요. 그래서 B는 전기 자극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출구가 열리도록 장치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쥐는 이미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가지고 전기 자극이 계속 와도 거기서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버튼을 절대로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붙드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기도조차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셔야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여러분 파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원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압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에 죽치고 앉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전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그래서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롯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전략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상태까지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에 사단이 이것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사단이 여기서 치고 들어올 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넌 그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는다고 믿니?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섭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동승하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의 전략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동승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믿음을 가지시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제가 주일날 주는 설교 말씀만 들으면요, 단편적인 말씀만 듣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명해서 들어가고 저 말씀을 할 때 저 말씀 가운데 조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성경을 통으로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거? 사단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단이 획책하는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관계된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짧게 끊어서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뭐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과 사단의 악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따라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악마들도 어떤 죽음도 어떤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악마들의 이 계략과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뭘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0년을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 차가요 내리막길로 쫙 내려올 때는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요, 이거 뭐죠? 엑셀레이터 밟지 않아도요 그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기름 안 들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리막의 이 길이와 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을 더 올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전략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동성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해요. 믿음에 관한 이해, 어떤 거냐면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동사. 그래서 믿음은 액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나무 아래 떨어져가지고 입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동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은 액션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사용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숫가에 버려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준수하게 생겨서 숨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 한번 찾아볼까요?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출애굽기 2장. 네. 어떻게 했어요? 동사적인 믿음.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키웠다. 3절에는 어떤 거 있어요? 갈대 상자 준비했다. 또 그 다음에요? 역청과 송진 바르고 아기 누이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사의 믿음 4절. 어떻게 했어요? 누나는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따라가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어떻게 해요?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일 히브리 여자 한 명 데리고 올까요? 용기가 필요한 정말 용기를 내야 하는 이러한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 가족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이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하신 일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은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숨기고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바르고 거기다가 해서 어떻게 하숫과 그 갈대 사이에다가 딱 뒀어요. 그리고 지켜보게 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으로 띄워보냈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일 거라 생각했을까요? 애굽 사람일 거라 생각했을까요? 애굽 사람이지. 히브리 사람은 갓난아기 데려가면 죽어요. 온 가족이 다 몰살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했어요. 분명히 두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텐데 분명히 애굽 사람의 가정에 데려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으로 하여금 어느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믿음으로. 맡겨드렸는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 왕의 딸의 이 아이를 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로 딸이 봤을 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딸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거였기 때문에. 히브리 자녀라는 거 분명히 알죠. 그냥 그대로 바구니째로 잠수시킬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 위험성도 있었지만 사단이 이 아이를 죽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의 믿음의 강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신면막측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욕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의미와 의욕이 없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어쨌든 시험이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은,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그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계획은 병행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 부모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행동 갈대상자에서 띄워서 믿음으로 띄워 보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가 공부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열망, 그 다음에 걔가 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내가 할 수 없는 한 시점이 와요. 한 시점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갈대상자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맡길 때에 맡기는 것만큼 여러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힘써야 할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것을 내가 껴안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미련 곰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을 내가 껴안고 있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불면증이 와요. 위장장애가 와요. 여러분, 불면증, 위장장애가 올 때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것을 내가 쥐고 있구나. 그건 맡겨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짐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일하실 차례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바로의 딸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아기를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강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이 뭐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의 딸 마음이 참 착하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게 히브리 애기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이 착하니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딸이 무서운 딸이에요.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권력욕과 야심욕이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 이게 이 머리 회전력이 보통 빠른 여자가 아니고요.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는요, 이게 이 공주의 성품과 맞지 않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줄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쓰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올바로 쓸 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가요, 누추해져요. 자, 이 바로의 딸은 어떤 딸이냐면요, 투트모스의 1세가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이집트 왕이에요. 투트모스의 침티네요. 투트모스의 1세의 딸 핫셉수트라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딸이. 근데 투트모스 1세는요, 왕후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딸, 이 핫셉수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가 후궁에서는 자녀를 봤어요. 이제 아들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투트모스 1세가 죽으니까 왕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투트모스가 자기 죽기 전에 왕위를 어떻게 하냐면 후궁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면서 자기의 딸을 부부로 이렇게 결혼식,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배달은 가족이죠. 배달은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와 그다음 하셉수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근데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후궁은 아들도 잘 낳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궁에서 또 아들을 하나 봐요. 이제 아들을 하나 본 게 투트모스의 3세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20세에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궁에서 난 아들도 나이가 어린 거예요. 이 투트모스 3세가. 그리고 또 양자로 드린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뭘 하냐면은 섭정 정치를 해요. 섭정 정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아주 이집트를 강대한 나라로 만듭니다. 원정 또 다른 곳에까지 가가지고 아수르까지 가가지고 원정을 하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 정치력이 뛰어난 여자였어요. 그래서 몇 년을 통치하니 22년간을 이집트를 통치하고요. 이제 이 여자는 특징이 뭐냐면 남자로 분장해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유물에 보면 곱상하게 생겼는데 남자처럼 하고 있는 유물이 바로 이 하셉수트, 이 여인을 섭정 정치를 한 이 여인을 보여주는 그 마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죽고 나서 투트모스 3세가 올라가는 이 투트모스 3세가 나중에 이 모세하고 대결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 바로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여리고 가는 청순가련형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범하고 권력욕도 강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보고 히브리 노예의 자녀였던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입양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히브리 민족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뿐이겠습니까? 당신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셔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한 번도 빈뜨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악한 계략이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전체를 조합하셔야 돼요. 보세요. 모세 부모의 믿음의 결단, 누이 미리암의 용기. 여러분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했을 때 그때 당시 여러분 얼마나 젖이 나는 많은 유모가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들 하숫가에 갖다가 빠뜨려 놓고 그죠? 젖이 나는 유모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주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엄마이구나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이 미리암의 용기, 그 다음에 바로 공주의 결정, 그리고 나일강에 띄운 갈대상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절대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보세요. 모세의 부모 누이 바로의 딸, 심지어 바로 자신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잔인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유아 살해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리더를 하나님이 모세로 출생시켰는데 그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자신의 왕궁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길러내는 통로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바로의 악한 계략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용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나가실 때 예배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이 장면 전환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장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조차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조차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너를 지키는 나는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고, 잠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적 무기력증을 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 무기력을 쇠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 아버지 잠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라고 여겨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의 삶에 몰입할 때는 하나님,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마치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 하나님 계속되는 절망감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 영적 체념 상태입니다. 아, 하나님도 내 상황은 바꿀 수 없구나. 아, 하나님도 나의 인생은 바꿀 수 없구나. 아, 하나님도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구나 라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감과 찬양감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었음을, 하나님, 그리하여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치 못하도록 막고 있었음을 하나님, 사단의 전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상황이 끊임없이 내리막길로만 향하고 기도를 해도 그 어떠한 것들도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치 사방에 애워사김을 당하며 우겨사김을 당하며 하나님 진륜일령과 같은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진액이 마르는 듯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부러지는 나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붙드는 소망함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대가 끊기는 하나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에 사건과 상황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해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체념감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세상의 약삭빠름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얽어맬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심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요동함을 주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일 때 정말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성실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써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껴안고 끙끙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무기력증을 끊고 하나님 이제는 날아오르기 위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처럼 하지는 않았는지, 그와 아울러 또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무조건 떠넘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이 있다면 나의 심령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숨겼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가슴은 아프고 무겁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이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최선이 하나님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 오늘의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다 버리라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냐고,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다른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기나긴 내리막길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려갈 때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 내리막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주님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단히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정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라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태를 나의 자녀의 세대에게 물려주며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영적 무기력전 가운데 빠져 있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만들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 진도한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쪽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